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 하나하나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강서교회도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매우 소중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고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서 있으면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가 무너지면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이 그만큼 사라지고 선한 영향력이 그만큼 적어지는 이런 참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옛적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어머니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강서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라는 단어나 우리의 씨름이라는 복수형의 말씀들을 쓰고 있어서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사도 바울 당신 자신을 향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로 하여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강서 교회도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강서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건물이겠습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집이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 꿈은 우리가 이 예배당을 다시 이쪽에 알맞게 아담하게 예쁘게 지을 날을 꿈꾸지만요. 그것은 예배당이지 우리의 교회는 아닌 것이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면 교회가 흔들리고 강서교회가 쓰러지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왔더니 장로님들이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다면 교회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강서교회가 무너지면 영등포 노회가 흔들리고 이제 9월에 있을 총회가 시끄럽고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 한 사람이 교회에 속한 지체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고 힘있는 그런 지체로서 교회 또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 10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됐다는 것이죠. 시간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었고 이제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설교도 이제 좀 전에 시작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점심은 드시도록 끝날 시간이 옵니다. 끝이 있어요. 끝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시작도 물론 좋게 해야겠지만 과정도 좋아야겠지만 끝이 또한 좋아야 합니다.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았는데 끝에 다 망쳐버리면 다 된 밥에 코 빠지면 이 밥 못 먹습니다. 그러기에 끝이 중요합니다. 혹 처음 시작은 좀 동기도 별로 좋지 않게 시작했더라도 또 진행하는 과정에도
뭐 게으름 피우고 별로 좋지 않게 했었는데 막바지에 가서 정신 차리고 끝 마무리를 잘 했다면, 지난 날에 젊은 날에 잘못 살고 또 방황하던 그런 일들까지도 노년에 잘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내면 간증거리죠. 나 젊은 날에 이렇게 못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람 되었어요 하고 지난날에 엉터리같이 산 일들이 간증거리로 되잖아요. 그러기에 끝이 중요합니다. 끝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래서 끝으로 하고 말씀하게 하시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구구한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상당히 길죠, 에베소서가 서신서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끝으로, 아니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또 끝으로 오면 다시 시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떠올라요.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잔소리 하셨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떠오를 거예요. 또 잔소리 다 해놓으시고는 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러시니까요. 부모 마음이죠. 자식들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마음을 애쓰고 기울이고, 그리고 생각이 해타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끝으로라고 하셨지만, 그럼 끝으로 나오는 말씀들은 물건 살 때 하나 더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덤으로 하나 주는 것 정도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시작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간도 끝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를 통해서 끝으로 하시는 것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그런 의도로 끝으로라고 말씀하신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모두 10절을 함께, 10절,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부모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느끼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일의 소원, 새벽 기도에 뭘 하시나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직장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아이 키가 작으니 키가 크게 해주세요. 뭐 민원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소원들을 하겠지만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드려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도 안 하는 건강. 공부만 잘하기를 바라는데 건강하기는 바라지 않잖아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 박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돌아와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란 것은 가장 기본인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하면 자기 밥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죽어버리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는 어떻게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내 자녀가 건강하게 주옵소서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 태중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머리 영리한 아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눈 쌍꺼풀 된 아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기도 제목거리도 안 돼요. 그저 손가락 5개씩 달려있고 눈 2개 딱 제대로 박혀있고 그런 아이를 원하지. 태어났는데
손이 하나 없어요. 이건 얼마나 힘들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데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당 크게 짓는 거? 막 교회가 커져가지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되기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무슨 제주가 좋아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자라서 뚜벅뚜벅 걷고 달릴 때 달리고 친구들과 재밌게 사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면서 그저 평범하지만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본이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큰 업적을 쌓아놓고는 뒤집어가지고 한국 교회를 어지럽혀 놓는다든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20년 동안 우리 강석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건강한 신앙을 이끌까? 별별 이단들이 설치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정말 복음이고 말씀일까? 그거 붙잡고 살아온 거죠, 지금까지. 후회 없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후회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 그렇게 건강한 신앙을 바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건강해야 할까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하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망가지고, 그리고 물귀신처럼 가족들도 다 망가뜨려서 다 잡아다가 피지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고, 가족들 막 어젯밤에 저 잠을 못 잤어요. 그거 보느라고 TV. 은혜로 교회. 엄마가 딸 뺨 치면 고개가 픽픽 돌아가더만요. 나중에는 또 딸이 엄마 뺨을 치는데 돌아가는, 그게 타작 회개래요. 회개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아주 헌다하는 남자들도 양복 입고 목사가, 여자 목사 때리면 막 그냥 주여 주여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21세기에 신앙이 이렇게 돼버릴까? 그런데 안 나와. 거기가 천국이래요. 천국.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제대로 나와야 되고 신학이 반듯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나는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맞으면서도 그 좋아서 가는 이런 이단들,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매스컴을 타고 한국 교회가 그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되는 이단 집단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사탄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면, 파악하지 못하고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잔치자리 만들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가정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요즘에는 잘 안 드렸었는데,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별식 하나, 가정을 해체시키는가. 이걸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별별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무슨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가족들을 해체시키면 그건 이단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물론 내 부모가 원수가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요, 그건 다 상황들이 있어요. 이 전체로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이런 말씀들 어디 간 것도 없고 엄마 뺨을 막 때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대. 하나님 말씀대로. 타작해, 알곡을 만들려고.
주여.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아무리 천사의 모습을 해도 이단입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워서 부부가 서로 믿든 안 믿든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길러내려고 애를 쓰고, 안 믿는 남편 밑에서 믿는 아내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가정이 살고 그 가문이 살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건강할 이유를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라고 말씀하면서 건강한 이유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를 묶어놓고 있어요. 여기서 관계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교활한 술책, 교활한 책략을 말해요. 속여 먹는 것, 속이는 사기를 의미합니다. 악한 사탄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그럴싸한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거기 가면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유혹해서 우리를 중독시키고 망가뜨리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준동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진리를 오도시켜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간교하게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를 유혹하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마귀가 충동할 때 유혹에 빠진다든지 막 충동하니 막 성질을 낸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도록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마귀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밀어가지고 완전히 주저앉혀버리는 것이 그들의 책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다 특히 젊은 날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이런 간교한 책략이 우리를 주변에서 악한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도 우리는 이걸 간파하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많은 경우 그래요.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레슬링이니까 우리의 결투죠. 싸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또 가까운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혈로 육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이번 주 중에 또 일회 소원 새벽 기도인데, 아무것도 아니로 부부싸움을 대판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대판해가지고 장로님 콧잔등에 막 할퀸 자국 있어가지고 성찬식 한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그리고 그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건 죽을 맛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는 어쩌겠어요? 담임 목사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성찬식 하십시다. 이건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예를 들면 딱 그런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시험이네. 영적인 싸움이네. 여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깁시다. 싸움 직전에 휴전하고 주여 기도하면 부부싸움 없네. 할렐루야. 승리해서 다음 주 성찬식 이제 봅시다. 어떻게 다음 주에 밤탱이 돼가지고 오신 장로님이 계신가 한번 봅시다.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특히 일의 소원 새벽 기도에. 저도 지난주 중에 아주 딱 어저께 말이죠. 시험 들 뻔했어요. 제 차를 출근해서 대려니까 이제 옥상에 그 화단 내리느라고 줄 떼놔서 차를 못 대고 다시 돌려가지고 여기다 댔어요. 다 차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됐더니
또 바울 전도사가 자기 차 뺀다고 빼주라고 그래서 뺐다가 정기도 장로님 계신데 다시 들이면서 한 번 더 뒤에다 넣을 건데 옆에 차도 있고 그래서 싹 한다는 것이 오른쪽 앞에 쫙 그어버렸어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내일 새벽 기도가 잘 안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이네. 주님. 참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이걸 영적으로 볼 것인가 혈과 육으로 볼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인데요. 대부분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일을 알고 우리는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11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갖춰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서 패배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패배란 한자어로요. 패가 깨뜨릴 패자를 써요. 패배할 때 패자가. 근데 깨뜨릴 패자를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무슨 자로 합쳐졌냐면 조개 패에 때릴 칠복자가 합쳐져서 깨뜨릴 패가 돼 있어요. 깨뜨릴 패. 이것은 조개를 놓고 몽둥이를 가지고 탁 깨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는 것이에요. 옛날 원시시대에 조개 가지고 먹으려면 이렇게 깨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좀 있다 하고 좀 그래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이 몇십 년인데 하고 좀 그렇게 좀 단단한 척 하다가는 마귀가 놓고 그냥 냅다 몽둥이를 한번 치면 박살나는 거예요.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더 강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의 그런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가슴을 보호하고 그리고 평화의 복음 신발을 신고 복음은 단순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어디 빚이 가야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그리고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들을 또 들고서 악한 사탄을 맞서 이기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장하고 나아갈 때 언제 싸우게 되냐?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할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자로 굳게 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날.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날이 있죠. 내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예를 썼는데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승리자들로 있으신 것이지 전혀 없었는데 저절로 이렇게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 없어요. 악한 날 언제 올까요? 나의 모든 쌓아 올리는 공을 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그런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언제 올까요?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악한 날은 착하지 않아요. 이 녀석이 착한 날이어가지고 언제 갈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악한 날은 착하지 않아요. 악해요. 악한 사탄은 우리를 속여먹습니다. 괜찮아. 아이 진짜 괜찮네 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세상에만 막 먹고 살라고 예를 쓰면 어느 날 덜커덕 쌓아 올린 것 다 무너뜨리는 악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사탄은 악한 날을 예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언젠가 하고 여러 가지로 양념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오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악한 날에 승리하려면 언제 그날이 오든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악한 날이 오늘 오든 아니 10년 후에 오든 아니 죽을 때 오든
언제 와도 능히 악한 괴계를,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헬스클럽에 가서 막 이렇게 근육을 길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끝으로, 그리고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거기 끊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비둘기가 콩밭에 마음을 두면 그 콩밭이 그에게는 전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도 마음은 저 어디 다른 데 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것이죠. 바깥에 있어. 설령 지금 저 계곡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마음이 있고 주의 말씀에 마음이 있고 주님 예배에 마음이 있다면 그건 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려면 늘 주님 안에 몸과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강건해지는 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강건해지고,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싸우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소위 한국 교계에 이름 있는 내노라 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추락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윤준사님이 소개한 모 목사, 그렇게도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는데 한순간에 타락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보고 선거했더니 막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인기가 있어지고 몰려드니까 이제는 점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내 지식, 내 재능, 내 은사, 내 능력이면 충분하네, 이런 자만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인기 속에 살고 있다가 정말 약한 부분을 사탄이 탁 치니까 한 번 치니 조개 깨지듯이 박살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 땅에 추락시키는, 어지럽히는 일들이 없잖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신앙 이력이 많아질수록, 쌓일수록, 직분이 더욱 무거워질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 직분도 많아지고 이제 교회 사정 다 알게 될 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이렇게 된다면, 담임 목사가 그런다든지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이 그런다면 그게 문제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첫 걸음인 것이죠. 우리의 직분이 중할수록, 우리의 신앙 이력이 쌓여갈수록, 그리고 신앙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 더욱 많아질수록 무릎을 주 앞에 꿇고, 주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오늘 또 한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겸비함으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이 기본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께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 열어주셔서 제가 입으로 강조하고 곡을 택한 것이죠. 제 젊은 날 큰 은혜 받고,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는 돼도 은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이 지나가고, 주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주 앞에 무릎 꿇는 겸비함. 왜 안 될까요? 저는 참 마음 아플 일이, 참 저분 진짜 일꾼이네, 정말 진국이야, 정말 귀하다고 했더니만 나중에 목에 힘이 들어가네. 아니네. 아이고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 그냥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렇게 헌신하면 존경하련만. 우리 강서교회 진짜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들 있죠. 장로님도 계시고 정말 묵묵히 헌신하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핑 돌고, 너무너무 고마우시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부장하지 않으시면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어른이고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때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죽을 때까지 이 힘입고자 하는 이 기본 태도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이제 그것으로 전쟁이 다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 갖추었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자 훈련 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다 갖췄는데 몸도 영도 힘이 있는데 그냥 잠자고 있네요. 그러면 그 전쟁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4절에 그런즉 서서, 이게 기본 태도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딱 악한 영들하고 맞서야 돼요. 자빠져 있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딱 대항하는 기본 자세가 그거에 깨어있는 것. 서서 무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옛날 성경으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언제라도 항상 숨쉬듯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입고 그렇게 싸워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이 위대해서 요즘에 잘 나가는 어떤 교회 지도자들처럼 큰 소리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력이, 우리의 신앙의 직분이 더 중해지더라도 이 사도 바울 마음처럼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겸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헌신하십시다. 일의 소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영적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다면,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제 모두 깨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앞을 헤쳐나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